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셨나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 22절 사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잘하고 싶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열심도 있고 또 주님 뜻을 받들고 싶은 그러한 충성심도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잘 살리려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래서 내 신앙 생활 성공해야지. 그런 목적.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굳세게 결심하고 또 때때로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또 노력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고 그렇게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신앙생활도 어정쩡하고 또 인생의 삶도 뭔가 이루어놓는 것이 없이 시간만 세월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떤 때는 참 잘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 좀 한심스러울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런 마음과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내 마음, 결심 이것을 붙들고 가려고 하지만 또 반면에 삶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도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 닫아놓고 그렇게 숨어있듯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닫혀진 문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쑥 나타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주 의미가 많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들이 의기양양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옆에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큰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할까? 그래서 제자들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틈만 나면 자리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줘라. 이런 말씀과 이 본이 되는 교훈을 많이 주셨죠. 이때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이 허탈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주님이
이렇게 끝나실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테니 기다려라. 그리고 증인되라. 이런 유언과 같은 그러한 지상명령, 당부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해서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근데 유대인들이 무서우니까 문을 꼭 닫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약하고 믿음의 확신이 약하면 완전히 주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래서 떠난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담대한 것도 아니고 두려워가지고 은밀하게 숨어있고 이런 유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어도 천국이다.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받았다. 이러면 겁날 것이 없는데 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쌓이면 여러분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담대하지 못한 제자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명하시지요. 여러분, 주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 두려움은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속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무너지게 하십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욕심에 끌려 또 우리 스스로가 사단의 속아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이 악한 사탄을 그렇게 대적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평안을 명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떨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을 핍박하게 하고 주님을 반역하게 하고 그들을 강팍하게 한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지만 그 유대인들을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고 우리가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승리하며 성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는 것이 여러분 악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 악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내는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활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칠 때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굳세게 나아가며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를 파쇄하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보내주셔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그렇게 다 태어났어도 결국에는 남아있지 못하고 다 죽음으로 끝나면서 역사의 이 인물들로 이렇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 것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어본 알렉산더, 헬라의 이 그리스 왕이었죠. 그래서 이 정말 문화와 함께 동방 인도까지도 그렇게 진출해서 그렇게 영토를 넓히면서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왕도 죽었고,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도 죽었고, 또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이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는 모든 값을 주님의 생명으로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어지는 이 사죄의 은총을 주셨고, 그리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다 부활하여 영생하면서 우리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보냄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니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에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 공동체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것을 서로 섬김으로써 보여주고 나누고 누리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로 가면 멸망이라고, 하나님 믿는 길로 돌아오라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알리는 목적이 있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이 보냄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이들이 지금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이렇게 있지만 이제 문을 박차고 담대히 나가서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 주님 보내시는 곳에는 거침없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보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도 틈만 있으면 주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이들이 그렇게 바뀌었을 수가 없어요. 바뀌었을 수가.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부활이 실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문이 닫혔을 때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육신만 있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육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같은 이렇게 이 육체가 아니라 주님은 육체가 분명히 계시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흙덩어리 같은 육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주님은 신성이 있으시고 이 사람의 모습에 인성이 있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간을 그렇게 초월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님은 몸을 가지신 주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문은 닫혀 있어도 열지 않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몸이 한 몸이시기 때문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수는 제한이 있어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자들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으면서 이 장래일도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거룩하신 영이에요. 육체가 없으신 영적인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120명이 한꺼번에 성령을 충만히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영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아주 체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충만하게 그렇게 모두 다 같이 받아서 이제 교회를 이루도록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서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정말 소극적인 자세로 두려워하며 겁나면서 자기들의 생명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약한 신앙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주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주님을 전해내는 담대한 사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이들이 변화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이들이 담대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진리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이 하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 받기 전과 받고 난 후가 이렇게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것도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성령으로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똑같은 사람이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정말 죽음과 저주를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담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으로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면서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리고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나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의 성령님 모시고 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어려움이 따르고 실망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약하여질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려고 고집부리고 곁길로 가려고 하면 책망을 주셔서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말씀을 붙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 옛자도 꺼내기 어려웠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서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력도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이 안에 계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믿을 때 평강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에 시달려, 사람에 시달려, 또 내 욕심에 시달려 그렇게 평강을 잃어버리면서 정말 죄 가운데 빠지고 또한 무기력한 신앙 가운데 빠지고 이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사명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 주님의 사명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충성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구하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내 신앙 잘 지키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또한 신앙생활에 승리와 축복이 주어져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는 원인은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나의 욕심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러한 세상 풍조 문화, 세상의 그러한 이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원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육신 충만을 버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이 모든 영적인 능력과 권세, 삶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전해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